제가 설교 제목을 감사를 작동하라 그렇게 해서 이 작동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안 쓰는 말이죠. 군대 용어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이동승 장로님이 설교 영어를 번역하는데 작동하라는 말이 영어 번역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스위치 켜라고 스위치 켜라는 겁니다. 제가 이 감사는 이게 감사 안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자동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사를 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건 감사 않는 건 자동이지만은 감사하는 것은 수동해야 됩니다. 내가 눌러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잘 해놨어요. 아주 배관도 잘 해놓고 전기장 잘 해놨어요. 눌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해서 항상 감사 스위치, 감사가 여기가 있을까 여기가 있을까. 근데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이 스위치 보통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감사 스위치. 다른 것은 안 하고 그렇지만 감사는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를 작동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김기용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같이 이제 동료들하고 라면을 끓여서 먹게 됐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그때 고등학교 때니까 맛있잖아요, 라면. 그래서 우리 식사기도 하자고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어떤 친구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기도할 게 있어야 기도하지. 자기는 밥 먹기 전에 쫙 봐가지고 감사할 정도로 이게 좀 잘 차려졌으면 감사하고 지금 별로면 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후에 이 김기용 목사님이 골목에서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니까. 내려서 인사했더니 삥긋이 웃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그 친구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했더니 어느 신학교에 경비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만나지도 않고 늘 불만투성이로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 친구를 생각해 보니까 그는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평생 불만으로 일축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으로 늘 감사하다고 하는 말. 특히 이제 미국은 미국 제가 처음 왔을 때 하여간 뭐 맨 땡큐가 막 입에 붙었어요. 그래서 좀 오버한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청교도 국가로 세워진 데는 항상 이 감사가 입에 붙었습니다. 근데 이 감사가 신비적인 말입니다. 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할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민족은요, 감사라는, 제가 아프리카 어떤 민족을 봤더니 감사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다 뭐 감사냐, 다 알라신이 준 건데 뭐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 김 목사님 교회에서 태국 교회에 선교비를 주는데 그때 경험했는데 그 사람들 선교비를 주어도 정식으로 주는 건 별로 안 받는데요. 우리가 선교비 주면 영수증도 받고 그러잖아요. 사진도 찍고 옆에서 찔러줘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감사가 하는 민족과 그러지 않은 민족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에는 수없이 감사라는 말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것이 중요한 모양이긴 중요한 것 같은데 왜 감사가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걸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항상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내가 너희를 구해줬다. 그걸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은 감사라는 말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기독교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우리가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왜 감사라고 3번이나 한 절 한 절마다 감사라 이렇게 강조했을까? 감사하면 보기가 좋아서 그랬을까?
복이 좋으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복을 받으라는 말인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복을 받지,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해야 축복을 준다고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오해고 미신입니다. 왜 그러면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하나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민족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감사는 느끼는 거잖아요. 감정적이고, 그리고 밖에서 어떤 감사의 조건이 일어나야 감사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꼭 그걸 감사하다고 낯간지럽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렇게 표현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순전히 외형적인 습관이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어떤 외부적인 축복에 대한 반응이기보다는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입에 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우리가 듣는 입에 발린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쏟아지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에게 이것이 없습니다. 그냥 고마운 것은 껍데기고 그림자입니다. 잠시 감사하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는 감사를 은사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도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추방하는 은사, 이런 은사보다 더 귀한 감사는, 이 은사는 감사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은사를 받는 사람, 내가 볼 때는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감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은사를 말하지만은 감사의 은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세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하시고 뭐든 할 때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항상 이제 이 감사를 사용했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제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감사, 진정한 감사가 선포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사도 믿음으로만, 아까 말한 대로, 처음 말한 대로 이건 수동, 내가 사용해야만, 내가 작동한 스위치를 눌러야만 감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마음은 내가 사용해야 됩니다. 감사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고 하잖아요. 지난주일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감사의 원조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도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신자들이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래 보니까 1992년도에 서울 법대생이 성적 불량으로 비관하고 자살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서울 법대 아무나 들어갑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성적을 비관했다. 참, 이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좋은 조건에서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뭔가 밖에서 주어지고 환경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면은 우리 신앙도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이나 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고 늘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 입장이 되었어도 한마디 감사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하기까지는 어떠한 좋은 것도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자기 손안에 쥐고 있다 해도 절대로 유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위험한 자가 각종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절대로 내게 기쁨을 주지 못할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용인 신갈에서 노방 전도할 때 홍연섭 마르코라고 하는 캐톨릭 신자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한 몇 살 위인 것 같아요. 깡마르고 조그마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도할 때 이 감사 전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전도하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차는 가고 그분 내 옆에 있다가 한참 옆에 있었어요. 한 말도 않고 구경만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나한테 해봤어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고 얼굴 표정이 좋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쁜 얼굴이에요. 막 이래 하고 막 짜증 부리거려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감사하세요 그래 내가 감사해도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 얼굴 표정을 봤더니 한 사람도 그냥 이게 반응이 무반응이야 그냥. 그런데 반대는 안 해. 그게 뭐가 있구나.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나는 그분이 전도한 방법을 나한테 배웠지, 나는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내 전도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마다 매주 가서 합니다. 항상 저는 전도의 그 용어 최고 좋은 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안에 생명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근데 그분은 전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분은 어떻게 전도하냐면은, 이분은 시간만 나면 전도해요. 지나가는 사람 표정이 좀 어두운 사람 잠깐 불러서 혹시 뭐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쭈미쭈미 하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럼 그분이 화낸다는 겁니다. 내 처지, 내 형편을 어떻게 알고 당신이 감사하라 말하느냐. 그때 들어간다고 합니다. 반문할 때 그래도 예수님은 당신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만 하세요.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은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고, 제가 나중에 확인했어요. 그분이 신갈에 있는 성당당인 걸 알고 확인도 해봤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 전도를 했느냐. 자기는 2번 죽을 뻔한 고비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뇌출혈로 운전하러 가는데 딸하고 아내하고 같이 운전하는데 이상하니까 딸이 아빠 지금 이상해, 운전 이상해, 빨리 병원 가봐.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이게 그 뇌출혈로 해서 피가 뇌에 차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 저녁 자고 지나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룻병을 지냈냐고, 병원 안 오고. 그때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위암 3기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았는데도 마지막에 태어날 때 그 진통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진통제 맞고 오는데 이분은 안 맞겠다고 하니까 뭐 막 의사도 오고 간호사도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의사들이 주지 말라면 주지 말라고. 자기가 아프면 또 오겠지. 하여간 그 속에서도 이분은 거의 그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2번이나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하나님께 이 감사의 은사를 받고 그들은 감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뉴저지에서 그 은빛 요양원인가요? 거기 2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1, 2년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거기 분들이 그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났네요. 엄벙덤벙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 듣고 엄벙덤벙 보내지 말고 매 순간을 즐기고 감사하세요. 한순간도 그냥 보내지 말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기뻐하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얻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근데 돈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참 이별한 뒤에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안타까운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같이 있을 때, 자기 손 안에 있을 때 감사하고 누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근데 갈 때까지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려고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50점밖에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고 누려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카톡방에 또 어떤 권사님 올린처럼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저도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하루하루 꽤 어렵게 살아갑니다. 오늘 또 저 뒤에서 아프셨던 분이 장로님이 아프신 권사님에서 건강 어떠냐고. 그래서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생각돼요. 아픈 분들이 서로 무난 인사하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루하루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정말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에 참석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있는 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 내일이라도 더 나아질 것은 없는 겁니다. 지금 없으면 내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마지막 임종 때 그 12아들을 축복해 주는 창세기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첫 번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축복하는데 12아들 축복의 내용 보니까 10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니야. 보통 하는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두 아들 넷째 유다하고 요셉만 축복하고 10아들은 뭐 건성건성 하는 거예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 근거가 뭐냐면 야곱의 축복의 근거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그걸 보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유다와 요셉이 산 거 보고 너는 잘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첫 번에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나. 혹시 잘못 살아도 앞으로 이렇게 잘 살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이 앞으로도 지금 없으면 앞으로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알 것은 그렇습니다. 감사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고 명예가 오고 애인이 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할 힘이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첫 번부터 예수 믿는 자체가 행복이 감사와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재산이 많고 유명하고 친구가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 주신 감사를 우리가 찾아 써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감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가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면서 구원을 주실 은총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환경과 여건에 전혀 관계없이 내 안에 흘러나오고 있는 행복과 감사의 샘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이시고 참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최상의 대접을 받으면서 최고의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참으로 아주 겸손한 식사를 할지라도 꿀맛 같고 감사로 먹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것은 보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를 일궈내는 한 방법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작가인 아리스타드 브라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달새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언제나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가대 여러 가지 찬송을, 감사 찬송을 시리즈 묶어서 했지만은, 매들로 했지만은, 어떤 경우 케이스마다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것을 받아도, 조그만 걸 받아도 감사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 속에 기쁨이 움직이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우리 속마음의 감사로 세팅해 놓은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감사를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모든 은사들이 일어나서 힘을 발휘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늘 감사로 표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4복음서가 있는데 이제 어떤 복음서가 있는데 4복음서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한 번, 요한복음 한 번, 마태복음 2번인데 누가복음에는 7번이나 감사의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믿음이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예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있는데 더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에 감사함으로 믿음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조그만한 믿음이라 그 믿음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성장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예화집에 보니까 감사의 씨앗을 심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노르웨이에 옛날부터 전해온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지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땅에 이제 창고에 집을 짓고 거기서 많은 이 각종 마귀의 씨를 심었다는 겁니다. 모종이죠. 씨에서 싹을 냈는데 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절망의 씨, 이 사탄은 그 씨를 가지고 노르웨이 여기저기 뿌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미움의 씨, 절망의 씨, 이 마귀가 뿌린 씨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어떤 마을에 보니까 그런 씨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잘 되는 그 마을은 안 돼.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의 마을이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싹이 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는 하늘의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감사의 고맙다는 말과 미국에도 보니까 감사는 appreciate하고 thank유하고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미국도 한국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 고맙다는 말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니까 전부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 찾아왔는데 어떤 학생은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나를 또 더 추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말로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있는 감사의 그 기계를 작동시켜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간 때가 1969년 10월입니다. 1910월. 그때 제가 키가 176인데 제 체중이 59kg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말랐죠. 근데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화장지, 우리가 쓴 화장지 회사에서 한 7개월간 공원으로 일했습니다. 이게 3개월 야간 근무하면 사람이 말리게 되지요. 근데 제가 간 군대가 강원도 홍천의 11사단이에요. 11사단. 이게 10이라면 이 젓가락 사단이라고. 11자가 또 젓가락 사단. 그래서 왜 젓가락 사단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도 훈련이 많아서 아무리 뚱뚱해도 거기 오면 젓가락처럼 말라서 나온다 해서 젓가락 사단이래요. 아, 그런가. 근데 나는 그 부대 가니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부대가. 그리고 저는 새끼 밥 먹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밥 주지, 옷 주지, 비 오면 다 가려주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그 소위 병정놀이 하는 거죠. 뛰고 구보도 좋고 야간 행도 다 좋으니까 체질에 맞는 거예요. 제가 제대 6개월 남기고 저는 포병에서 우리 중대장이라고 하고 포대장이라고 하는데 포대장이 면담하자고 저를 불렀어요. 갔더니 하는 말이, 야, 너 혹시 장기 하겠냐? 장기. 이게 말뚝 박는다는 거. 하사, 중사, 상사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기분 나빠가지고 왜 포대장님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니까 넌 딱 군대 체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 젓가락 사단이 다 말른데 너만 지금 살찌고 있다는 거예요. 체중 달아봤더니 72kg예요. 72kg. 59kg 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냐. 그런데 군대가 너무 저한테는 고마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도 배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요즘은 스위치도 않고 리모컨으로 하고 밖에서 전화로도 하잖아요. 다른 건 다 자동이 돼도 믿음은 수동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과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완전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눌러야 되는 겁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재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나오냐? 감사의 수치를 통해서 감사를 작동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가득한 교회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감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심어놓은 이 감사의 장치를, 기계장치를, 스위치를 눌러서 감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